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적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용도는 부리는 영으로 곧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고, 그러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리는 섬기는 영으로는 천사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셨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과 은혜로 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천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빛이 나는 것이고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사랑받아야 할 이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끝내 그 결과로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래서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된 인간은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열려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용서하셔도 죄는 묵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옥을 그냥 없애실 수가 없고, 그 죄인들이 가야 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있습니다. 우리가 법치국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거래를 활보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 같이 들지 몰라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곁길로 가고 거기를 넘어가는 그런 이탈해버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잡아주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 대하여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곧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지 곧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귀에게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 유혹을 받아 죄인이 되었은즉, 진자가 되었은즉 마귀에게
뚫려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하여 지옥을 만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갈 때 죄사함 받지 못한 인간도 함께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하기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군 저렇군 살아도 상관없고 죽으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보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합실에 가게 되면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죠.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행선을 탈지 하행선을 탈지 대합실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탈 때는 다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여기서 어떤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행선과 하행선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믿으라, 그 사랑을 수용하고 영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평통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품행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품행적인 자범죄를, 소위 말하는 자범죄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자범죄만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성품으로 있는 마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느니라. 누구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살인을 했느니라. 이미 마음의 죄까지도 자범죄와 동일시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원죄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아담이 뱀에 의하여 유혹을 받고 그 가운데에 하와를 통하여 선악과를 먹는 이것이 죄의 근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를 가르쳐 원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 또 아담은 그 가운데의 죄에 대한 그 정죄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인이 됐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받으며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범하여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인의 생각을 갖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이 땅은 각축장과 같아서 선과 악이 같이 적절하고 싸우는 장소와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죄의 생각을 가졌어요. 시편 51편 6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은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나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원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으로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구원, 이 은혜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이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이럴 때에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아는가, 믿는가,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무한하며 변함이 없으며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이 땅에 그림자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거는 수명이 짧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우정 같은 사랑 등등 많은 사랑이 있어도 이 사랑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너 없으면 못 살아 해가지고 서로가 사랑한다 뭐한다 너무 그렇게 해도 2년도 못 간다는 겁니다. 수명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쉬 더운 밤 식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같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비유적인 사랑은 하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마치 달과 같아서 해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반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계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빛은 발산할 수 없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는 바로 예수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알기는 뚫어지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고 내 입만 되고 내 머리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성경 구절 많이 아는 지식과는 틀립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것이 내 속에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로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말에는 오묘한 말이 들어있고 사람을 호리고 사람과 모든 사이에서 공감을 얻어내고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랑 없는 그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가리와 거기에 대한 종과 같은 부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그런 비춰진 비유적인 사랑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물 좋고 대학 나오고 좋은 차 타고 뭐하고 대학원 뭐 해서 박사 뭐 해서 엄청난 많은 것을 가졌으나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가정에 밥을 먹고 식탁에서 있더라도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대로 어머니 위치대로 각각 하고 밥 먹고 탁 떠나버리고 다시 들어와서 각각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느냐. 우리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엔 거짓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적이고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식상해져 버리고 그것이 그 마음에서 식어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그 딸을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손녀딸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의 오빠가 성폭행하고 그의 사촌 전부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한 아이를 그렇게 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푼다. 천만의 말씀. 얼마나 그릇되고 파괴되고 잘못된 사랑인가.
집착이고 자기의 음욕을 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해산하는 그런 분출구로 만들었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오늘날 잘못되고 파괴된 사랑으로 그 사랑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사랑은요, 그 육체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앞날도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영혼도 사랑합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되 영혼까지 사랑합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도 전부가 영혼까지도 다 사랑한다는 거. 자기의 어떤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기심만 채우고자 하는 것은 집착이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건, 이건 일방적인 소유욕에서 있는 욕망이요, 욕구일 뿐이지 실질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요, 그건 전부가 수명이 짧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헨리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왕이 있었죠. 그런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6명의 왕비를 두고 폐위시키고,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세웠다가 또 실증나면 버리고 다시 하고 6명의 여인을 세우고, 그리고 2명은 단둘이 죽게 만들어버리고, 각각 그런 부분들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나님 없는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막 오는데, 정말 그 전에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살을 갖다가 인육을 먹고 뼈를 갈아서 그걸 태워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묻어버렸던 지존파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 있는 걸 이게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사람으로 처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회의 적대감을 갖고 사회에 대한 아주 그런 보복 심리가 있었어요. 잘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아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잘났다고 그런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크기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데려다가 막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인육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태워버리고, 아주 공장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태워서 그냥 화장까지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걸려가지고서 그를 체포돼가서 나와서 딱 있을 때에 인터뷰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경악할 얘기죠. 그가 딱 잡혀 들어가면서 한 말이,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 얼마나 그 속에 어둠이 있고 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전도자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알게 했어요.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귀를 열었고 내 눈이 열렸고 내가 입이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도 노래할 수 없었던 자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우리 속에 왔는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많아도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있느냐?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시작. 네, 여전히 국어책을 읽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2번째가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는다는 구절은 몇십 구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구절은 몇백 구절이 됩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정에서도 부부와 모두가 다 사랑하라는 게요. 받기만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거들랑 그냥 아멘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해요 하고 얘기하는데, 미쳤어? 죽을 때가 다 됐구먼 그래야. 아니, 왜
갑자기 해지도 않던 짓을 하지? 이러지 말라 이게요. 선물하면은 뭐 어디 찔리는 데 있지? 이러지 말고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요. 예? 우리가 남편이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수박을 사오면 어머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수박도 사오고 고마워요. 내가 시집 안 한 자리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 줬어? 또 왜 물어보는지 모르고 얼마 줬어? 10,000원. 10,000원이면 두 통사 이 인간아 해가면서 인간이 나오고 양반이 나오고. 사랑받는 것도 중요해. 사랑받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 평생 못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이 다 사랑받는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독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노인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소원이 뭡니까? 제 소원은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부터 동네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받는 것이 그 몸에 체질화되었고 그는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다 돼서 거지가 되었을 때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이 소원인지 들어주겠습니다. 그때의 거지가 된 실패자 노인은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에 잘못 심어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는 것에 대하여 당연한 줄 알았고 교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가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무엇을 내게 줄까? 무엇을 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함께 그렇게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내게 줄까? 무엇을 나는 무엇을 받을까? 난 받은 것이 없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메일이 왔답니다. 아버지, 여기서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결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메일을 보면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답장을 해주는데 그 옆에서 부인이 함께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결혼이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란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멋진 내 아들이 결혼한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구나. 행복하길 바란다. 부부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란다 하면서 답장을 썼어요. 부인이 그거를 읽다가 부엌에 뭐를 하러 가는 동안에 거기다가 PS 추신, 엄마 부엌에 갔다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썼더래요. 얼마나 아주 부부가 힘든지 너 봐라 하더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다친 것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면 줄까라고 하는 그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뿐만 아니라 거처를 같이 하겠다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는 그럽니다. 사랑하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이런 유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고서 신혼여행지에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발리란다. 어느 호텔인가 어느 호텔.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에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지에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이 전보를 보냈더니 축전을 띄워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둘이 내외가 같이 이제 보고서 첫 번째 축전을 목사님이 보내줘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면서 그 사랑하라 하는 것에 대하여 하는 그 구절에 대하여
목사님이 보냈는데 딱 열어보니까 전도 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요한 1서를 요한 복음으로 잘못 쳐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열으니까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걸 보고서 기절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만이 아니라 영혼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사랑받는 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뺏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음이 커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